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지상이 네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지상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지옥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거짓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항상 멸시하는 자들을 향해 너희가 평안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죠. 그러나 이 모든 자들의 소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헛된 축복과 거짓된 평안을 외치는 그들의 소리를 더 반기며 좋아했던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불과 같고 바위를 부수는 방망이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33절부터 38절을 보면 반복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엄중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엄중한 말씀은 경고
또는 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짐처럼 여겼다라는 겁니다. 달고 오묘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되고 짐처럼 여겨져 어떻게든 그 말씀을 부정하려는 모습뿐이었죠. 말씀을 부정한 채 자신들의 삶을 지지해주고 평안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의 거짓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만은 아닐 겁니다. 시편 2편의 말씀을 보면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세상의 군왕들이 관원들과 서로 꾀하여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죠. 그럼 그들이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결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삶을 지지해 주기는커녕 욕망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삶을 결코 용납해 주지 않았던 것이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조명할 때 죄가 드러나고 감추고 싶었던 완악함이 하나둘씩 드러나자 더 이상 말씀은 즐거움이 아니라 삶에 올무를 거는 부담스러운 짐처럼 여겨졌던 겁니다. 이럴 때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여 그 말씀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든지 아니면 자신을 숨긴 채 하나님을 피해 살아가든지 할 겁니다. 그런데 본문 23절과 24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가까이 계실 뿐 아니라 모든 것에 초월해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떠나 숨을 곳이 없는 것이죠. 자신들의 죄악도 하나님으로부터 숨길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며 모든 행동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감시하는 분은 아닙니다. 때로는 말씀이 불과 같고 바위를 부수는 방망이와 같이 다가올 때도 있지만 그 말씀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는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본문 35절 말씀을 보면 이웃과 형제끼리 서로 물을 때에 부담이 되는 주의 말씀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지 말고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갇혀 스스로 결론을 내고 하나님을 한정짓는 삶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고 그가 내 질문에 대하여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이 성도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되고 짐처럼 여겨져 어떻게든 벗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지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줄로 매어 말씀으로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보다 우리에게 더 안정과 또 위로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됩니까? 그 말씀이 짐처럼 여겨지십니까?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줍니다. 살아갈 능력이 되고 우리 길에 빛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그 말씀을 사랑하고 소망하며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